지난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참 심란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심란한 이유가 두 가지 있었는데요. 하나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팬데믹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에 사망자가 4,000명이 넘어갔으니 이게 웬일입니까? 게다가 지인들 중에 그동안엔 뉴스를 통해서만 듣다가 이제는 지인들 중에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던 교우들께서 신속히 회복하고 있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5월이나 6월쯤 되어서 백신을 맞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사회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것이 될 때까지 감염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을까? 점점 이렇게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더욱더 조심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심란한 사건은 미국 의사당 점거 사태지요.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데모하는 사람들이 분노하고 일어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해도 이런 일은 용납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 일부의 사람들 외에는 이들이 음모론에 의해서 아무 근거도 없는 음모론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배후에 현직 대통령이 있다고 하는 것이 미국의 가장 큰 수치이지요. 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들은 이번 이 의사당 점령 사태조차도 좌파가 공작으로 만든 일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독교인들 중에 현 대통령을 지지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한 80% 이상이 현직 대통령을 지지했죠. 그들 대부분은 대통령에게 문제 있는 개인에게는 문제 있는 건 알지만 그러나 대통령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보수적인 어젠다가 있기 때문에 비록 그가 잘못된 건 알지만 그 정치적인 보수적인 어젠다를 위해서 지지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지했던 분들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선거 이후에 이 억지 주장을 계속 보아오면서 아마 마음을 돌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의 말만 추종하면서 따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의사당으로 진격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손잡고 몇몇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보았고요. 커다란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기자에게 대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할 수 없다고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요즘 새로 사용되기 시작하는 말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트럼피즘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트럼피즘이라는 말이 많이 유행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이 사상을 기독교 복음과 결합시킨 것을 가리켜서 크리스천 트럼피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제일주의, 백인 우월주의, 경제 우선주의, 승리 제일주의, 힘을 숭배하는 강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 이런 것들을 묶어서 이것이 바로 성서가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따라야 할 사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을 크리스천 트럼피즘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백인 복음주의자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왜곡된 복음을 믿고 따르고 있지요. 이 지금 일어난 사태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목사인 저는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사태의 중심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교육가는 교육가대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겠죠. 저 같은 목사로서는 과연 기독교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왜곡되어야 되었는가? 기독교 복음을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상황에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 읽고 있는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오늘 읽고 있는데요. 성경을 피셔서 말씀을 보아가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 사도의 말씀은 바로 이 고민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을 줍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앞에서 그동안 말해온 것들에 대한 결론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말해온 게 뭡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말해온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서의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라는 사실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도 책임을 다하고 자신의 상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다하고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도 의무를 다하라는 거지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믿는 복음이 잘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와는 뭔가 다르네?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시민으로서의 의무, 자신의 직장에서의 의무, 가정에서의 의무, 이걸 다 버린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이 세상에서 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차별성 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덕을 보여주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원리를 마지막으로 교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방인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이방인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행하는 것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게 뭐지?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방식이, 그런 행동이, 그런 삶이 저들 가운데 있네? 라는 질문을 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우리도 한번 저렇게 살아봤으면 하는 마음까지 만들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이방인 공동체, 교회는, 그런 이방인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8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여기 5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이방인 공동체인 교회가 보여줘야 할 여러 가지 덕목 중에 5개를 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고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첫째는 뭐라고 합니까? 한 마음을 품으라. 나와 다른 사람이 같은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같은 목적을 위해 서로 협력하라는 말이죠. 두 번째는 서로 동정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이 헬라어로 동정하다라는 말이 숨파테이스라는 말입니다. 이게 심퍼시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고스란히 이 심파테이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무슨 뜻이냐 하면 같이 아파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는 것을 말하죠.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서로 사랑하며. 여기 사랑하다라는 말에는 아가페라는 말이 사용되지는 않고요, 필라델포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 우정이라는 뜻의 필로스라는 말과 아델포스, 형제라는 말이 합해져서 필라델포이라는 말이 나왔죠. 우리 미국 도시 중에 유명한 도시인 필라델피아가 바로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서로를 형제 자매로 여기라는 겁니다. 남남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 자매로 여기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자비로우며,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자비롭다는 말의 헬라 말은 속이 상할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갖고 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자비로우며라는 말보다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며 라고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긍휼이라는 말의 한자어 휼은 마음심자에 피혈자를 합쳐서 휼이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뭡니까? 내 마음이 피를 흘릴 정도로 아파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섯 번째는 겸손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겸손하다 하는 말을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그저 이렇게 스스로 낮춘다, 그런 뜻인데요, 이 성경에서 겸손하다는 말은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내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실 것을 믿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긴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다섯 가지의 덕목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그 미덕과는, 그 움직여지는 그런 방식과 완전히 정반대인 것을 알 수 있죠. 한 마음을 품으라 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모두 다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5월 동주라는 말이 있지요. 서로 원수지간이 된 오나라와 월나라 사람이 한 배를 탔다. 그것처럼 부부조차도 다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두 번째, 서로 동정하라고 했는데요, 우리 사회는 서로 무심하게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섭하기도 싫어하고 간섭받기도 싫어하지요. 함께 아파한다, sympathize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아파하고 그렇게 혼술 시대가 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고독사가 흔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서로를 형제 자매로 생각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여깁니까? 모두를 남남으로 여깁니다. 남남으로 여길 뿐입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은 뭡니까? 나랑 조금만 다르면 적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번에 의사당 점령한 사람들이 나누는 말 속에는 죽이라는 말, kill, hang 이런 말을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서로에게 자비로우라 말했지요. 세상에서는 서로에게 비정하게 냉정하게 대해야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피를 흘리는 마음이 아니라 돌 같은 마음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다섯 번째로 겸손하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악다구니로 싸워서 내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약한 것은 죄고 강한 것이 선이라고, 강해야만 살아남는다고, 그러므로 강함을 보여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크리스천 트럼피즘의 주된 핵심 사상입니다. 이것이 세속적인 지혜지요.
기독교인들마저도 이 세속적인 지혜를 복음과 결합시켜서 복음을 왜곡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이 세속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이방인처럼 산다는 뜻입니다. 서로에게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을 품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렇고요. 서로 무심하게 냉담하게 사는 이 사회에서 서로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면서 마음 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서로를 남남으로 여기고 필요하면 적으로 여기는 이 사회에서 형제 자매로 여기기를 위해 힘쓰기 때문에 나그네인 거고요. 강해지고 높아지고 군림하기만을 원하는 이 세상에서 낮아질 줄 알고 약해지고 섬기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방인이요 낯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는 이방인의 공동체고 또한 나그네의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원리가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완전히 세례받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자라면서 세상에서 배운 그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이 복음을 배우고 이 복음의 정신대로 서로 형제 자매를 섬기고 하나가 되고 낮아지는 이 삶을 실천하는 겁니다.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런 삶을 연습하고 훈련한 다음에 그 실력을 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 사회에서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과연 그런 곳이냐 질문하게 되지요. 과연 우리 교회는 이방인의 공동체입니까? 이 세상에 그런 교회 있습니까? 우리의 경험은 불행하게도 그런 교회 별로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교회를 나를 훈련시키는 훈련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훈련받고 배우고 변화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배지는 가지고 있지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건 그냥 배운 대로 세상적인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모여도 교회가 세상과 다르질 않습니다. 교회를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왜 저러지? 하고 질문해야 하는데 뭐가 다르지?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지요. 또 때로는 뭐라는 얘기,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교회가 더하네,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 역시 그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악으로 악을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악으로 악을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악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모욕을 당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참 불편한 진실이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천사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저와 같이 입학한 분 중에, 제가 가까이 지냈던 분 중에 40세가 되어서 회심하고 신학교에 대학원에 들어오신 분이 계셨어요. 정치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하고는 인생의 바닥에 이르러서 깨져서 회심해서 나온 분인데요. 그분이 신앙 없이
그저 자기 욕망대로 살다가 죄 속에, 정말 죄 속에 굴러서 죄 안에서 살다가 회심하고 신학대학에 왔으니 얼마나 마음의 다짐이 새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신학교 이제 입학한 지 한 2주쯤 지났을 때 같이 학교에서 점심을 먹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럽니다. 김 선생, 나는 신학교 오면 다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이 선생님 같은 분도 오고 나 같은 사람도 옵니다. 다 그런 사람들 모인 곳인데 어떻게 여기에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이라 그런 말이 있지요. 그래서 미국 교회에 가보면 We are not perfect but forgiven, 그런 그 사인이 붙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 다만 용서받은 죄인들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We are under construction. 교회 안에 교인들의 수준은 천차만별입니다. 초신자도 있지요. 아직 회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믿어볼까 하고 나온 사람들도 있고요. 처음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마음이 뜨겁고 그로 인해서 막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오래 믿어서 정말 복음으로 완전히 세례받은 그런 분들도 있고요. 오래 믿었지만 변화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믿는다는 허울만 쓰고 구습대로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믿는다는 허울을 쓰고 사는 사람도 가끔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변화되기를 갈망하지만, 정말 나를 붙들고 있는 이 구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자기를 붙들고 있는 깊은 상처 때문에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섞여 살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인간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기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악행을 행할 수도 있고, 폭행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모욕과 중상과 온갖 죄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교인에게 당하면, 그러면 교회 안에서 당한 일이기 때문에 상처가 더 크지요. 그러면 교회가 세상과 뭐가 다릅니까? 베드로 사도는 2가지로 대답합니다. 첫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내치지 않고 서로를 용납하고 품고 인내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거죠. 세상은 그런 일 당하면 고발하고 내치고 인연 끊고, 교회는 끝까지 견뎌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함께 변화하고 성장하기를 힘쓰는 것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복음은 Come as you are, 당신 있는 그 모습대로 오십시오. But you will never be the same. 그러나 당신은 결코 동일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Come as you are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You will never be the same. 하나님의 은혜를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받으면 당신은 결코 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교회는 이 복음을 경험하게 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품 안에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대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9절 뒷부분인데요,
거기에 보면 악으로 악을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뒷부분은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뜻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개역 개정이 제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개역 개정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받았으니.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복 받으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사람들을 복 빌어주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에 21절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선으로 악을 대하면 선하게 대면하는 그 사람이 손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이기는 게 뭡니까? 끝까지 선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선하게 대하다가 이거 안 될 것 같다 하면 다시 칼을 꺼내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선한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겸손하라는 말은 그냥 굽신굽신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실 것을 믿고 물러설 줄 아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잡으실 때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개인 관계도 그렇고요, 국가와 국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정의를 위해서 칼을 들면 나도 잘못되고 그 사람도 잘못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실 것을 알고 물러설 줄 알아야 되지요. 복을 받게 하시림이라 하는 말씀을 덧붙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야 공동체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 어떻게든 내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잘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개인주의가 극도로 가다 보니까 공동체는 깨져도 좋다,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깨지는 거고요, 교회도 깨지고 직장도 깨지고 나라도 깨지는 겁니다. 모든 공동체는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희생함으로 그 공동체가 지켜지는 겁니다. 나라야 깨지든 말든 내 원하는 일을 이루면 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분란을 볼 때 보면 교회가 깨지든 말든 나의 이익을 지키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사랑해서 설사 나의 이익이 좀 손해보더라도 낮아질 줄 알고 포기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이 교회를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럴 때 악하게 사는 그 사람이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도 변하고 그 사람도 변하는 겁니다. 왜 노예 보고 잘못 행하는 주인에게라도 복종하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주인을 바꾸려는 겁니다.
왜 아내에게 잘못하는 남편이 있어도 그 의무로서 아내의 의무를 다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서 그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변화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희생해도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몫입니다. 믿는 사람의 몫은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그것밖에는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희생하고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지요. 지난주 저는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새해에 받은 부름이 약한 지체들을, 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이 사회적인 약자들, 소수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둘째 주일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 다른 부름을 받습니다. 교회로서 이방인의 공동체가 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고 배우고 연습하는, 그래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회에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를 배우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이제 팬데믹이 끝나는 것을 기다리면서 다시 모일 날을 기다리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져야 할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수요일 의사당 점거 사태 이후에 뉴스를 지켜보면서 제 눈길을 잡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네, 이 사진은 목요일 새벽 의회가 모여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승인 절차를 마친 후에 모든 의원들이 돌아갔을 때 뉴저지의 연방 하원 의원인 앤디 김 의원이 의사당 안에서 흐트러진 쓰레기들을 주워 모으는 광경이 사진에 찍혀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진사가 있는지도 모르고요. 인터뷰에서 한 말을 보니까 그 의사당 안에 있는 그 많은 조각상들이 세워져 있는 그 방이 자기는 늘 거기에 서면 그 경외감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고는 견딜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가 한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It really broke my heart and I just felt compelled to do something. 이것이 거기에 있던 어떤 기자가 찍어서 이 사실이 이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긍휼한 마음을 가졌기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죠. 이 사람이 넷밖에 안 되는 연방 하원에 넷밖에 안 되는 우리 한국계 의원 중에 한 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이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분의 삶이 어떤지 정치인들 알고 보면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많고 하지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 양력에 보니까 기독교인이에요.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든 것이 그가 교회를 통해서 배운 이 겸손의 미덕, 이 양보의 미덕, 희생과 섬김의 이 미덕이 그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만들어낸 것이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키워내야 할 인물들은 그 데모 현장에서 십자가를 내걸고 소리 지르면서 누구를 목에 달라 누구를 죽이라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아픈 마음을 갖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낮아져서 일할 수 있는, 아마 이걸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청소하는 사람들 다 있는데
괜히 정치적인 쇼하는 거 아니냐. 다른 사람의 그 인테그리티를 깎아내리는 것이 취미인 사람들이 있죠. 이분은 사진사가 거기 있는지도 모르고요. 정치 선거할 때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서 사진사 대동하고 가서 사진 찍는 그런 사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찍어서 올린 거란 말이죠. 저는 이 사진이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할 사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 마음 다해 해야 할 일이 복음의 정신을 배우는 것입니다. 제자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훈련하고 실습해야 하는 겁니다. 안전한 교회 공간 속에서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한 마음을 품고 서로 자비롭게 대하고 서로 섬기고 때때로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상처를 입었을 때 축복해주는 이런 끊임없는 십자가의 삶을 교회 안에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 실력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행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 십자가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 교회에 대한 부름이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부름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지금 사분오열 갈라져 있는 서로 등을 쌓고 말도 통하지 않는 이 미국 사회가 다시 통합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디 이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